특세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우리 눈웃음으로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설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또 잘 아시는 질문일 텐데요.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법 막 생각나시죠? 네. 2년 전에 방영한 의학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는 에서도 이 질문을 나왔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의사는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어떻게 넣는가에 대해서 답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턴한테 시키면 됩니다. 또 교수님들은 대학원생에게 시키면 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법이라는 이 질문이 아시다시피 이 질문 자체에서부터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를 우리는 이미 들었을 때부터 이것이 유머라는 것과 그리고 답까지 다 알고 있을 텐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데리고 와서 집어넣고 문을 닫으면 됐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비논리적인 유머도 가장 내 스스로 내 나름 논리적이게 만들어버리면서까지 답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 진짜 할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접근을 해서 나름 다양한 답을 내려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이 퀴즈처럼 이 유머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특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또 그렇게 살자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다락에서 또 특세 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어떻게 도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아야 할지를 다양하게 시도를 합니다. 매우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그렇게 우리는 나름의 답을 또 나름의 이 복음적인 해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답이 내 스스로에게서 터져 나오는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나의 어떠한 결론과 답이 아니라 그냥 때마다 하는 거니까. 이전에 알고 있던 그 답대로, 익히 들었던 대로, 작년 특세 때 했던 그 방식대로 다락에서 또 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가볍게 생각해 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특세하니까 또 활동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한 주 복음 이렇게 한번 정하고 문 닫고 인증샷 찍어서 올리면 되겠네. 끝. 그것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유, 이젠 다 아니까.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행사 참여는 그냥 새벽기도 나가서 그냥 설교 잘 듣고 그냥 가서 마치 답을 다 아는 유머를 듣는 것처럼 복음을 그저 하나의 지침으로만 듣고 그래 또 그렇게 살면 된다네 라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요한 1서의 저자인 요한은 이 도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저 유머러스한 어떠한 복음의 지침 정도를 이야기하고자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나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 이단자들, 적 그리스도들이 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흐트리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열정을 변질시켜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들로 하여금 이 진리의 복음을 도리어 어떻게 해요? 얼토당토한 이 유머처럼 말도 안 되는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그러한 말처럼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가르침대로 너희는 그렇지 말지니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이제는 도리어 복음을 도시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흘려낼 실제적인 방법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 바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시 속에 어떻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이 유머처럼 허무맹랑하지 않고, 또 그러려니 다 아는 거니까, 아는 답이니까 하며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의 가치를 도시 속에 흐르게 하십시오. 13절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 11절과 12절에서는 이 가인과 아벨을 세우면서 악함과 의로움을 대조시킵니다. 세상의 악한 방법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는 그들과 똑같은 악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였던 그 첫 명령, 첫 가르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11절에서부터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는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상반된 관계처럼 세상은 자연스럽게 이 자신들의 어떠한 자랑,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교회가 자꾸 가리니까, 자꾸 그들의 의로움으로 자신들의 어떠한 의를 가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순리라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13절과 14절 사이에 이 원문상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는데, 이것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답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처럼 사망에 머무르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미움이 아닌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가 나뿐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 말하는 핵심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이 도시 속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집에 내려가면은 장식장에 코카콜라 한 병이 8년째 있습니다. 3월이 되었으니까 이제 9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네요. 처음에 그 콜라가 장식장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갔다 집에 왔을 때 콜라 있길래 마시려고 뜯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와가지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막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차여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누님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위원회 위원장님의 이 통역 비서를 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치 올림픽에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기념품을 판매하는데, 지금 인터넷으로도 판매하지도 않고 그 소치에 가서 그 기간에만, 올림픽 때만 살 수 있는 이 한정판 이 콜라 상품 있잖아요. 그거를 사온 거예요. 네.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지금 뭐 쳐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콜라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장식장 한켠에 그 콜라가 참 어울리지도 않게 한켠에 딱 자리하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 콜라를 넉넉히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도시에 복음을 흐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복음을 흘려보내야 할 내가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와 우리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값으로 사셨다라는 그 진리가, 그 가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사무쳐 올 때, 그 가치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설령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교회를 질타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가치하고 무능력하며 연약하며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갖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도시 속에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겸손과 섬김으로 복음을 흐르게 하십시오. 요한 1서의 저자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앞서 고백했듯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큰 가치를 먼저 내려놓은 그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 주한이가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 코디네이터와 상담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코디네이터께서 이제 간이식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됐는지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이제 간이식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간을 주는 건 기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 아무리 간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 그 떼어준 사람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생명에 아무 생명에 지장 없어요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죠. 절대 쉽게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의 일부도 그러한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얼마나 큰 가치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건, 그 일은 그저 내어주고 말고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가장 위대하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손으로 지으신 이 피조물에게로부터 영광을 받기는커녕 피조물을 통해서 손가락질과 비난의 소리를 들으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병사들에게 침뱉음과 조롱까지 당하셨습니다.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가장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범죄자들과 똑같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올라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자처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놓으시며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이 도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생활의 일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재정적 여유가 있는 자들만, 그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어떠한 특혜가 아니라, 그러한 여유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그냥 생활을 방면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특별히 시간을 내서가 아니라, 특세가 되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되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어서, 물질이 남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모습과 삶의 일상 속에서 겸손으로 이 도시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 무엇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도시 속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두 번째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낮아지신 그 겸손과 그 섬김을 따라 우리도 겸손과 섬김으로 복음을 이 도시 가운데에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에 진짜 본질을 담아 보내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요한은 이 모든 말씀을 마지막으로 딱 포장지에 끈을 묶듯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은 지금까지 전한 이 말씀을 이제 실천적인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은 이 인간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혀는 입에서 나오는 그 일반적인 언어를 의미합니다. 즉 말과 혀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본질적 목적과 동기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그냥 내가 말하는 것, 내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 내 가치를 드러내는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에 이러한 방식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고 벗어버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결부되어져 있는 믿음에 따른 행동,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복음의 진리에서 비롯되어져 나오는 믿음에 대한 반응, 믿음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즉, 이 도시 속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운동이 뻔한 퀴즈를 풀듯이 다 알고 있는 유머에 대해서 답하듯이 의례적이며 아유 냉장고 문 열고 코끼리 넣고 문 닫으면 되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적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복음의 본질에 입각한 진실된 움직임, 운동, 무브먼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적인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증샷이나 다락방에서의 어떠한 전도적인 대외 활동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이 지향하는 복음적인 목적과 방향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워킹 위드 남양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과 방향성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에 대한 순종함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예산을 사용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대외적으로 화려하게 폭죽을 터뜨리며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복음의 본질이 없고 거기에 임하는 우리가 본질에 다가가려는 움직임과 순종함이 없다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함께 무언가 하지 못해서 이 도시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다락과 교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고 그 복음을 겸손과 섬김으로 이 도시 속에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목표를 향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일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일을 하고 오늘 하루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 자체가 이미 이 도시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란 겁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본질에 입각한 운동이, 이러한 섬김과 봉사가, 이러한 워킹 위드 남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가 많죠. 여기에 보이시나요? 네, 물컵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네, 물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 물을 밖으로 어떻게 하면 흘러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내려놓고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물을 더 부으면 흘러 넘칠 겁니다. 특세 마지막 이 아침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복음의 열정, 복음의 감격을 가득가득 채워부어 주십시오. 그 복음의 가치가 내 안에 더 깊이 사무치고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칠 만큼 내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내 심령과 내 전 인격과 나의 삶 안에 가득 채워지고 넘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거죠. 그렇게 그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흘러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밖으로 흘러보낼 수 있을까요? 쉽죠? 컵을 기울이면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주님, 내가 날마다 엎드리게 고개를 숙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가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은 요즘 시대가 이래서, 요즘 정치가 이래서, 요즘 경제가 이래서 안 되고, 요즘 교회에서는 이렇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머리를 꿇을 때, 그때 복음은 흘러 넘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아내 앞에서, 내 남편 앞에서, 내 자식들 앞에서, 내 직장 앞에서 내 고집과 아집을 고개를 치켜들면서 그게 맞고 따지고 그게 틀리고 맞고 따지면서 세우며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 어떻게 해요? 더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엎드리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컵에 있는 물을 흘러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더 쉽죠. 컵을 그냥 깨트리면 됩니다. 팍 깨트리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리석은 이 자존감, 나의 모든 우상들, 내가 생각했던 나의 어리석은 모든 가치 판단들까지 다 부서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정을 향한 어떠한 나의 이상적인 바램들, 내가 이 세상에게 말하고 싶은 어떠한 나의 어떠한 고집적인 논리와 철학들, 코끼리를 넣는 방법들 같은 어떠한 얼토당토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주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쓰실 수 있도록 다시 그 질그릇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그 안에 주님의 새로운 물결이 흘러 넘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2022년도 상반기 6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는 오늘로 끝나지만 기도의 응답과 이 도시 속에 복음을 흐르게 하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인사하십시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저 오늘 그냥 아멘 그냥 오늘 10분 20분 기도하고 끝마치고 나가는 것으로 특세가 끝나고 우리의 새벽 기도가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일 예배가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직장과 동료들과 나의 캠퍼스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도시의 삶의 영역 속에, 날마다 나의 일상 속에 그 복음의 가치를 겸손과 섬김으로, 봉사로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